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단들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죠. 이단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호색하는 것입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말은 음탕함, 방탕, 유욕, 무절제 이런 것들을 뜻하죠. 매우 음란한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적으로나 육신적인 방탕함에 빠져서 무절제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이단들은 성적인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죄임에서 정명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단 사상으로 성도들의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파괴하고 결국은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들이 포교를 하고 행동을 하는 동기는 탐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는 종교적인 진리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물질적인 이익과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죠.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부유하고요.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테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다 갖다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 같은 경우에 보면 또별이라고 하는 검증도 안 된 약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합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리를 팔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거짓된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바르게 서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과 마귀들을 의미하죠. 유다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말씀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했지만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옥은 바로 이런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은 음란해서 각종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과 음란한 일을 하려고 했고요. 그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죠.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도 당하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심판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에 두셔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잠깐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본질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결코 거짓되고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